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 지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목전에 두고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갖다가 기억하며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졸개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살인을 한 사람이나 강도짓을 한 사람이나 국가 반란자나 노예 도망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상 이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지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형틀이 높이 세워지는 십자가형이 집행되어지는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메어 달릴 십자가 형틀을 갖다가 어깨에 짊어지고서 이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1km 정도 됩니다. 그 십자가 형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60kg 정도 됩니다. 자, 죄수들은 자기가 메어 달릴 그 십자가 형틀을 걸머쥐고서 60kg 되는 이 무게를 갖다가 이제 짊어지고서 한 1km 정도 저들이 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가게 하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죄수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지만도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동안 죄수에 대해서 변호할 사람들이 나서서 마음껏 변호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 허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 죄 없다고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다 어디 갔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어디 갔는지, 눈이 떠졌다고 기뻐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조개 껍질이 달린 가죽 채찍을 거머쥐고서 사정없이 우리 예수님의 덩어리를 때렸습니다. 조개 껍질이 채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덩어리를 치면 그 조개 껍질이 예수님의 살에 푹 박혀버립니다. 당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집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주먹질을 하고, 로마 군병들은 욕을 하고, 로마 군병들은 발길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4번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하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성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14번 넘어지고 일어섰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맞으시고 욕먹으시고 발길질 당하시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니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 형틀을 땅바닥에 눕히고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이제 눕히고서 예수님을 굵은 못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망치질을 합니다. 굵은 못의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9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인치가 2.54cm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보니까 23cm 정도 되는 못이었습니다. 23cm 된 이 못, 이 못을 거머쥐고서 십자가 형틀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손을 갖다가 망치를 거머쥐고서 쾅 봤습니다. 이쪽 손에 망치를 거머쥐고서 예수님의 손을 갖다가 사정없이 받고 발을 포개어서 또 망치질을 합니다. 그럼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 십자가 형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제패를 붙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눕혀진 이 십자가 형틀을 높이 씌웁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씌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 그 체중에 의해서 예수님 몸이 축 늘어졌을 것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을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 형틀에 지금 메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높이 메어 달린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애타게 부르시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인간들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떡을 먹는 인간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병 고쳐준 사람은 다 어디 갔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34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망치를 거머쥐고서 예수님의 손을 갖다가 사정없이 내리치고, 예수님 발을 갖다가 사정없이 못으로 내리치는 그 사람들, 나를 향하여 비웃고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침을 뱉고 나를 밝히지 않는 저 사람들, 저들이 모르고 하기에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호시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시아 선지자들이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무지가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 죽이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요? 죽이는데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의를 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이 아무 죄 없고 허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형을 언도할 만한,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놓고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들 한순간에 변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으로 같으면 여러분들 35절 말씀 보면 3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 군병들을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서 제비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옷이 귀한데 유대인들은 통상 머리에 이 터번, 속옷, 허리띠, 샌들 이 네 가지 중요하게 여기고 마지막에는 속옷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 군병 4명이
한 사람은 터번을 챙기고, 한 사람은 허리띠를 챙기고, 한 사람은 샌들을 챙기고, 한 사람은 겉옷을 챙기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를 누가 가질 것인가? 지금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려서 지금 고통받으시고 살찌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 그 형틀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의 이익 챙기에 급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35절 말씀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백성들은 방관자가 되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주의를 지켜보고 난 뒤에 자기의 행동 거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35절 그 여러분들 그 중반절 말씀,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비웃습니다. 비웃 조롱합니다. 누가? 관리들이. 관리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 36절 말씀,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군인들은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왜 지금 여기 말씀가 안 되면 로마 군병들은 옷을 나누어 가지고 백성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또 관리들은 뭐라고요? 비웃고 이슬을 하느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이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멜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숨겨졌다는 것은 영안이 감겨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만이 바른 판단을 하는데 영안이 감겨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무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함부로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 챙기에 급급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이 짓을 갖다가 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엘리야가 거주하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성 밖을 보니까 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은데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년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저 소년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소년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영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환경 쳐다보면 낙심합니다. 환경 쳐다보면 낭망합니다. 사람 쳐다보면 뭐라고요?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과 아비새가 압살롬 군대와 한판 전쟁을 갖다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라는 말 포인트에 두십시다. 젊다는 것은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젊다는 것은 좀 모자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철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아버지를 갖다가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당신네들이 좀 너그럽게 대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라보실 때 이 로마 군병들과 또 백성들과 사내린 공의 회원들과 군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제 몫이 없어질까 싶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은 다르구나.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서 저렇게 막대먹는 행동하고 난 뒤에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직 철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형은 동생이 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헤아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관심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주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대먹은 행동을 하는 저들을 갖다가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한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에 서서, 그 사람 처지에 서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장로님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 근데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역지사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맺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가시더라도, 어느 모임에 가시더라도 역지사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